뉴질랜드의 미개척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께서 숲속에 우연히 나갔다가 이제 그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한 그 원주민이 그 숲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먼지가 눈동자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가 저의 영혼에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해주소서. 이것이 그 원주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 눈에 조그마한 먼지 하나가 들어가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든지 그 빼내기 전까지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작은 티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 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티끌이 안에 들어간다든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거의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눈을 감거나 아니면 눈물이 흐르거나 하는 이런 그 반응을 민감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이죠. 우리 영혼의 건강일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우리 신앙의 좌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건강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원주민 성도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 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밖에서 먼지가 들어오면 자꾸 그것을 빼내려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죄에도 민감한 영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주시고 그 비판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 실체를 보게 됐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이제 한국께서는 이렇게 그 절기로 잘 지키지는 않는데요. 오늘이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도 오늘은 1년에 거의 몇 차례 없는데 수요 예배를 오늘도 미국 교회는 드리게 됐죠. 이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 첫날을 애쉬 웬스데이로 삼습니다. 제 수요일로 삼는데 오늘이야말로 저희가 이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 곧바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울이 현재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생애는 첫 번째 기름을 받고 난 뒤부터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
상 특별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길고 지루한 도피 생활이 계속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비로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제대로 등극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을 쏟아서 이 통치 기간에 집중하려고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국력 신장입니다. 국력 신장. 그래서 영토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영토를 넓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물을 마시는데. 전쟁이죠, 전쟁. 예. 영토를 확장하려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국경의 개념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깃발을 꽂으면 국경이 되고 자꾸 이렇게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완전히 복속시켜요. 다윗 때. 그러면서 다윗 때 왕국이 굉장히 커지고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주의를 기울였던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블레셋 나라하고 그때도 싸움을 하다가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제 다윗 왕 때에 가서야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윗이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나라가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급기야 이제 나라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그런 평화가 다윗을 치명적인 범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전 장입니다. 11장에 굉장히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11장의 첫 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장 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젊은 시절부터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사실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린 사건이 나중에 가면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도 돼요. 그래서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때에 평생을 전쟁했고 평생을 피를 흘려오던 다윗 때에 평화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있는 변방의 그 영토 확장 전쟁,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영토를 확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전쟁에 왕이 직접 친정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부강한 나라,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믿음직한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신복들의 손에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맡겨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다 내보내고 자신은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 그 평화, 안식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화의 때가 다윗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유로운 때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장 무서운 범죄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장을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1장을 쭉 살펴보시면 이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평안히 쉬다가
왕궁 위를 거닐고 그 왕궁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이야기. 그 목욕하는 여인이 우리야, 자신의 충실한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 여인을 겁탈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충실한 장군이었던 우리야를 소환해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 그리고 이 작전이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우리야를 싸움터, 전쟁터의 가장 최전방에 내보내서 다른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드는 이야기. 얼마나 상세하게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편에서 보면, 아니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완전 범죄라고 할 만큼 얼마나 치밀하게 다윗이 이 계획들을 세우고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는지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기록을 마감하면서 11장의 맨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해요. 다윗이 그렇게 막 머리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마치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11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다윗의 그 모습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시겠습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무시무시한, 그렇죠. 그 무시무시했던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자 결정을 했습니까? 다윗의 나이가 그때 많아야 14, 15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다윗이 두려움 없는 겁 없는 10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0대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10대 때 아이들 무섭죠. 티네이저 이렇게 넘어가면서 눈치 봐야 되고 자녀들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다윗이 겁 없는 10대, 그냥 무서운 10대이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에이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와 치밀함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다윗이 치밀해지면 치밀해질수록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렇죠? 다윗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얼마나 다윗이 추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이처럼 추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애초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변했다, 많이 컸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늘상 싸우더니 이제 좀 편해졌다고 전쟁도 안 나가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소년 시절에 비해서 지금 다윗은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든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윗이 처음 다스릴 때보다 지금 더 평안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 자체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평화를, 그 안정된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며 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틈타도록 만든 영혼의 연약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새가 지나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지만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시간에 딴 생각이 좀 마음에 드는 것, 들 수 있죠.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정욕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좀 들어오는 것.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의가 들 정도로 내가 미웠던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그 늑대를 키워서 결국은 그 늑대가 우리의 삶 자체를 잡아먹도록 만들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그만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아니면 환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12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이 12장의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12장에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는요, 다윗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회개 이야기. 여러분, 다윗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볼 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죄를 꾸짖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죄를 꾸짖었던 이 시점은 밧세바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이후에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때 범죄에서 생겼던 아이가 태어나고도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시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10개월 정도는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월의 시간이면은요 잊혀질 만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시내반도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불과 3주 전입니다. 그래도 벌써 잊혀져 가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거 잊어버려요. 그렇죠. 10개월 그리고 10개월이 넘는 기간이라면 다윗 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점점 잊혀져 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영적인 상태로 보면요, 지난 10개월의 시간은 사실 어두운 영적 침체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나단이 시작한 이야기는 언뜻 보면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 그리고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갈취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네. 그동안에 눌러두었던 그 분노 있잖아요. 그 분노가 막 일어나요. 골리앗 앞에서 그 분노했던 이 다윗을 생각하시면 되죠. 분노하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나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대노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12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단이 와서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닙니다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나단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다윗은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당장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나단이 자기 마음속에 진짜 하려고 했던 말,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말을 이제 꺼내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 사실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왕정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게 공손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신랄하게,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통렬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이제 딱 돌아오죠?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왕이 진노하면서, 그렇죠? 여봐라,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하옥시켜.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왕이 가진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 왕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회개해요. 회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바로 이전 왕이었던 사울과만 비교를 해보아도 다윗의 이 반응이 참 놀랍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울의 범죄 중에서 심한 하나님의 그 꾸중을 들었던 범죄들이 있거든요.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군대를 짐승까지 완전히 다 진멸시켜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나가 보이는 것들은 다 살려뒀어요. 뭐 물건, 돈이 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살려뒀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왕을 죽이라고 하는데 왕도 죽이지 않은 일이 있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도착하지 않으니까 제사는 왕이 드리면 안 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드려버린 거예요. 월권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사울이 보였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군중들의 마음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저를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잃는 일은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적을 듣고 나서 곧 회개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다윗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앞부분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말씀 전반부에는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음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에게 분노했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한 이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겠다고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가 치밀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매, 얼마나 단순해 보이는 그 무기입니까? 물론 물매가 대단히 효과적인 무기이긴 해요. 하지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중장비에 비하면은요, 사실 굉장히 연약하죠.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이 어느 순간 골리앗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순간 골리앗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통렬한 말씀의 지적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회개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만 이제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나단의 이 지적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나 애통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다윗의 유명한 참회 시인데요. 시편 51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그 표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 속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었는가, 얼마나 어두웠었는가, 얼마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자기가 괴로웠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를 앞서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만큼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청교도 중에 한 명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있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이 낳은 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최고의 그 영성가, 또 뭐 사상가,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많은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미국 역사를 놓고 보면, 미국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은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가 될 뻔했어요. 될 뻔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살에 죽었어요. 목사가 된 지 사실 뭐 6년도 5년 정도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 폐결핵이 있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미국 인디언 선교 역사에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본토 인디언들 그 선교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요. 그 말을 타고 수많은 부락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사실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품에 안겨서 죽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을 편집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돼요. 이게 참 교회상에서 굉장히 재밌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정말 자신의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좀 우울하게 보일 정도로, 사람이 좀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지요. 그 일기를 보면 이런 한 도막이 나와요. 그가 22살인지 23살인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생일 때였습니다. 생일 때 이 사람이 결단을 한 겁니다. 생일, 오늘 하루를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날로 삼고, 죄를 계속 그 하루 온종일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 자기 생일 때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자주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서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의 민감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죄의 파괴력과 그 결과의 무서움을 분명히 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마치 우리 눈에 티끌 하나가 들어와도 우리 눈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고 비난하면서도 우리 안에 또아리를 깊게 틀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너그럽기 쉬운 사람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울과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보다 합리화시키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냐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때로는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냥 뉴스를 접하다가라도 우리 안에는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죄에 민감할 수 있는 신앙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